요한복음에 오늘 십자가도 그렇고 왜 말이 엄마가 많이 나오냐고 요한복음. 네네. 그러니까 빨리 한 문장으로 빨리 얘기해 주세요. 왜 많이 나오냐고. 왜 엄마가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확실하게 여성들의 그 사도권이나 여성들의 리더십이 있었던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하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를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에게 뭘 하라고 지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는 그 캐릭터 그리고 결국은 예수가 그 물에서 와인을 만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는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있었을 수 있고 이제 그 예수를 만약에 예수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의 예수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여성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관계들이 그런 티키타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능했던 그러니까 남성 리더십과 여성 리더십의 토론이나 논쟁이 가능했고 그리고 여성 리더십의 어떤 그 주장이 수용될 수 있는 집단이었던 것 같다. 그게 문서로 반영이 됐고 그런 식으로 드러났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되게 특이하게 이거 그러니까 두 층의 드라마가 전개된다라는 것이 거의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 역사적 예수가 있지만 요한 공동체의 경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엮여져가지고 하나의 이야기에 들어갈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의 기적 같은 것도 그런 층위에서 두 층위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실제로 엄마 마리아는 예수의 사역에 동행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그 마리아가 예수의 엄마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게 중요하고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일원이라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귀나이라고 불렀던 것, 여자여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게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 마리아한테 그렇게 부르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렇게 부르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랑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 진짜 요한 공동체에서 되게 딱 분명하게 리더십으로 딱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귀나이라는 호칭이 그러니까 그 아네르라는 게 남자고 귀나이가 여자거든요. 근데 아네르도 어떤 지위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 직분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학자들이. 근데 귀나이가 아네르의 그런 카운터파트가 되는 그런 직분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진 어떤 직책이었을 수 있고 마치 킹, 퀸처럼 킹까지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직분이잖아요. 일종 그럴 수 그래 그런 그러니까 권사 장로 이런 거죠. 그렇지. 권사 장로랑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 다 장로인 거죠. 여장로, 여장로와 여장로와 남장로인 거고 그러니까 두 그 동등한 어떤 리더십으로서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그 안에 그런 이제 물에 관련된 게 왜 여자들과의 장면에서 많이 나올까라는 것도 뭐 이제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는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다 물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물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께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것도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럼 그 물이라는 게 요한 공동체에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례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물의 의미가 그러니까 영을 물로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은 세례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그 물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여성 독자들에게 이게 이렇게 말했을 때 여성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 저자는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재밌네. 근데 한 가지 질문. 아까 그 두 층위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동학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모든 책들이 다 두 층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시의 사실과 지금 here and now 우리가 살고 있는 거에 그 반영 그 두 가지가 섞여 들어가서 책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텍스트라는 거는 다 여러 층이 다층적 의미가 있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제 요한복음의 두 층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요한복음 9장을 연구한 루이스 마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주목한 건 뭐냐면 9장에서 그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 나오는데 근데 그 소경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소경과 소경의 부모와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논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축출 회당으로부터의 축출이라는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회당으로부터의 축출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시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는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 회당 중심으로 변한 다음에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성전이. 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성전이 무너진 다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는 그냥 정말로 요한 공동체를 나타내는 거죠. 요한 공동체의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 축출 당하는. 시나고그는 예수 시대도 있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가서 그 지명이 뭐였지? 그 첫 번째 같은 데가 시나고그. 시나고그가 있었는데 시나고그로부터의 역할이. 축출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역할이 없어요. 그렇게 추출될 만큼 이게 어떤 시나고그는 권력적인 그냥 이런 집단적인 시나고그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순복음 기도처 같은 데였던 거죠. 그러니까 1세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크게. 후반에만 나올 법한 단어인데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 없는 그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들어가니까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도 거기만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학자들이 요한 공동체가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정말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거가 거기에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두 층의 드라마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해석 과정에서 밝혀내는 거랑 좀 다르죠. 저는 신학 공부할 때 제일 헷갈렸던 게 방금 밀청님이 질문했던 그 부분이에요. 이거를 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문자적으로 회귀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신학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소설을 보는데 소설은 픽션이라는 거 알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설의 내용을 진짜라고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는 관성이 기독교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게 어려운 게 다 뻥이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럼 시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시가 한 편이 있으면 이 시를 쓰게 된 원 저자가 그 역사적 컨텍스트하고 고려해서 돌출해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그 시의 내용이 문자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가름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근데 계속 문자적으로 판가름하는 관성이 저한테 계속 있다는 거, 이거를 떨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거를 제 머릿속에 정리하니까 이 텍스트가 그럼 나온 그럼 성경의 저자가 있을 텐데 그 저자는 또 시대마다 또 계속 그 안에 편집자가 계속 끼긴 해요. 이것도 어려워. 근데 어쨌든 이 텍스트를 한정 놓고 이거를 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을 거고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했고 이 당시 사회문화가 어떻지라는 거를 생각하는 과정이 이제 신학을 하고 성서를 들여다볼 때 신학생들이 이제 그런 눈을 기르는 과정인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창조론도 계속 문자적으로 읽는 거고 그 당시에 그거를 다 잘 나누는 게 성경 읽을 때는 필요한데 그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오늘도 저는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저 안에 계속 퀘스천이 들었던 거는 실제로 예수가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은 안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 방향을 놓을 때 그 가지 하나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이거를 편집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약간 조금 신학적으로 성서를 들여다보게 되는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 제가 먼저 말할게요.
그러니까 예수가 저는 그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문화적으로. 포로 자식이잖아요, 완전. 그렇죠. 근데 포로 자식이나 할 법한 그 말, 그러니까 그 가부장제의 시대에 정말 가족이 중요했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예수가 진짜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예수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는 자의식이 뭐였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메시아적 자의식이 나오는 예수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으며 어떤 시대가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인식했느냐. 근데 예수님은 곧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되는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공동체로 하나가 돼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게 중요했을 것 같고 또 재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대 이제 저자의 시대에서 보자면 실제로 가족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위로의 말이 필요했겠죠. 그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못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관점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말씀하세요. 근데 좀 너무 뜬금없는 얘기하려고 한 거라. 지금 방금 두 분께서 얘기하신 게 제 전공이거든요. 텍스트 언어. 이게 맞아. 네, 텍스트 언어가 제 전공인데 이게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층위가 있고 그 사실층위에서 그 연기자라고 해서 이렇게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이렇게 이거를 유형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기층위가 있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층위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형이상학층위랑 사실층위랑 연기층위를 목사님들이 구분을 안 하고 쓰면서 오묘하게 세뇌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방법론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 전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정리가 정말 이렇게 머리가 중요하네. 그러니까 사실층위와 연계층위와 형이상학층위 이 세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층위는 성경이 이룰 때는 어느 부위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가 않은데 지금 다 다르지. 우리가 생각하는 히스토리칼로 접근하는 게 사실층이라고 보는 아니 거예요? 근데 사실층위는 그냥 쓴 그 문자를 축자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문자주의로. 예.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이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고 사실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 그 다음에 보고 오케이. 이게 연기층이가 됐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인물들이 맡는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건의 추이가 나가는 그런 것들을 유형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형이상학층위에서 이제 고고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사실 그 작업을 섞어서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그 작업이 지금 윗세대 분들은 그렇게 신학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섞어서 배웠던 것 같아. 제 느낌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설교를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많이 들어왔고 그거를 신학교 가서 이걸 나눠보려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언제든지. 사실층위, 연계층위, 형이상학층위. 텍스트를 어떻게 봐야 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이렇게 독자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그 방론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행위자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이 있으면 그 행위자들을 서술자가 서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 서술자는 행위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별개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행위자와 실제 독자 사이에는 가상 독자와 가상 화자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읽을 것이다라고 상상했던 사람인데 그게 나는 아니에요. 실제 나는 아니에요. 근데 이 가상 독자랑 가상 화자를 뒀을 때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 거고 어떤 식의 반응을 유도했을 거고 어떻게 이해했을 거다라는 걸 보고 그거를 지금의 현실과 분리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텍스트 언어학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네. 성수학 공부하시면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거야.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는 사내들인 아니 이 툴이 성수학에서 하는 툴이에요. 실제로 이 작업을. 이게 성적의
틀을 아니고 저희 틀을 성사에서 가져간 거죠. 그렇지. 이것도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억울. 아니야 근데 해석학은 진짜 성서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 해석학은 네. 아니에요. 문학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 해와요. 네. 할 말은 근데 이게 어. 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어쨌든 성서였기 때문에 성서 해석학에서부터 발전하는 아 거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고 번역학도 그건 맞아요. 사실은 번역학도 성서학에서 네. 시작됐거든요. 그게 가장 큰 네. 관심이었어요. 번역학도? 맞아요. 네, 그래서 한해서 갑자기 쭈그렸네요. 네. 아니 그 방법을 발전시킨 건 텍스트 하지만 번역입니다.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을 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마 형이상학층이랑 네. 관계 있는 거일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예수가 누가 내 어머니냐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문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톤이나 아니면 맥락이나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보면 표정 뭐 호로자식이라는 이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냐 내 생각에는 어머니는 나랑 생각이 같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 신앙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어머니가 아니겠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 부드럽게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근데 그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엄청 충격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뜻을 모르고 진해가 기록을 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유튜브 썸네일이 필요했던 거야. 그치. 그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렇지. 근데 메시지가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언제나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호루자식 메시지로 번역을 하는 예? 왜냐면 어그로가 되니까. 유튜브 썸네일이 되니까. 호루자식 메시지로 번역을 하는 것과 나처럼 번역하는 거에 큰 차이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후자로. 근데 그거가 되게 흥미로운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불편하게 느꼈을 텐데 그거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렸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유혹이 되게 심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충격적이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바꾸면 다 바꾼 줄 알아. 그러니까요. 그래. 충격적인 게 살아남잖아.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뭔가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그 묘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바닥에 글을 썼는데 자기네들 못 알아봤으니까 뭐라고 썼다. 근데 뭘 썼는지는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아까 예를 들면 뭘 썼는지 생각하는 게 문자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뭘 썼는지 모르는 내용을 어떤 의도로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신학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메시아 비밀도 있고 뭐 여러 축축을 막 하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계속 문자적으로 읽으면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만 집중을 하는 게 제 생각에 의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서 알아내도 큰 발견은 아니야. 근데 그게 왜 여기 담겼을까를 추측하는 게 그러니까 그 서술자, 그 기록자가 왜 그걸 넣었을까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 왜 그거를 왜 거기에? 근데 그거는 이를테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었을 경우와 또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이었을 경우 네. 도출되는 메시지냐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사실이었으면은 분명하게 중요한 메시지로 있었다면은 나타났을 건데 근데 아니었기 그건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뭔가 이걸-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라는데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살아있지 않잖아요 지금 저자가. 그렇지. 그럼 우리 몰라 그냥 추측할 뿐이야. 예수님도 우리는 다 어떤 이렇게 다양한 자기의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다양한 학자들이 그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이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전승을 하다가 전승되다가 나중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승 과정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그것도 한 가지 가능성. 은밀한 비밀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몇몇한테만 전승되다가 그게 끊겼을 가능성도 있고. 음모론. 전승이니까 우리는 관습적으로 전승만 해온 거고
그거는 이제 저 뭐 영화 장미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네. 근데 사실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 글을 쓰는 동안 벌어진 일, 이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니 그거 하고 던져라 돌을 던져라 그렇죠. 한 다음에 뭘 썼다. 뭘 쓰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사람들이 시작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시간을 벌기 주고 사실은 위해서.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할 시간을 준 거고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극적인 건 얘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해서 그걸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이게 저 드라마틱하지. 갑자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뭘 쓰는 거는 드라마틱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거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축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각자의 논거를 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임팩트 있게 설명하려면 결국 그 스토리 안에서 핵심적인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걸로 논거를 제시해야 그 학자가 호응을 받아. 나의 가설은 뭐냐면 거기에 사람들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아 떠들다. 갑돌이 아빠, 데스노트. 갑돌이 아빠, 을식이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아니 내 개스, 내 가설. 생명책이 막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중간에 전승이 멈췄는지 알겠네요. 그렇지. 지 이름도 나올 수 있고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없습니다.